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 7번째 시간, 형제의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위해 그 첫 번째로 한 작품, 한 가족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우리가 다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방금 전까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요한일서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재 119쪽 1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일들로부터 얻는다라고 생각해 올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즉,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어도 좋다. 너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추상적으로 여겨지고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단순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무언가를 독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는 좋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결국에 독점해왔던 그 사람조차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제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눔의 마음과 실천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는 마음, 죽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과 확신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젠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그 증거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드러나고, 바로 이토록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웃에게 줌으로 사랑을 나누는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혹자는 하나님 없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 먼저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고갈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해.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어서 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짓 신앙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나만 독점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만 가지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타 종교, 여타 종교에서 듣는 측은지심이나 자비심, 연민의 마음과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연민의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야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연민이나 측은지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 혹은 불쌍해서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고 그 사람이 나와 거슬리고 혹 그 사람이 죄인이어서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과 혹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픈 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등돌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이 들 만한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만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살아감으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보여지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체 그 구체적인 모습, 그 구체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 클리닉 혹은 사랑 전문 연구소로 불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배웁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고 장성하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매체입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웹툰과 같은 곳들로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겠다라는 지식과 감동을 얻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가르쳐주는 곳이고 이 사랑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과 그 실천을 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형제 자매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네 가지 정도를 함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 122쪽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3장 16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지요. 누군가를 맞춰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나도 너도 있는 그대로 다 존재해야만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학예회가 열린다고 하면 휴가를 내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휴가는 내 것인데 왜 아이를 위해 쓸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도 노약자석이나 임산부 좌석을 남겨두고 탑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희생하거나 제약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형제사랑은 그 희생의 원리가 담겨진 극의, 최고봉을 달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것을 생각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평판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사랑했던 것, 무조건 희생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때로는 비판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지요.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을 줄을 알지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위해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희생에는 목적이 필요한 것이지요. 희생자인 내가 위대해지거나 나는 희생한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상대를 위하여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 이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첫 번째 성경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8절에 있는데요,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투명한 사랑, 숨은 목적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씩 조작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말을 곱씹어 보거나 계산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는 내 숨은 의도를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계산이 들어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핵심은 상대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랑은 그럼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것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거친 사랑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는 거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내 관점을 위해서 내 관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배려는 상대를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내 의도와 관점이 아닌 상대를 위한 마음, 그것을 상대를 배려하면서 전달해주는 성숙함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얘기하는 사랑, 바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서 그 뒤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저부터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자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 있죠.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필요한 건 그 순간 지금 밥 먹으러 가자,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겠지요. 요새는 진짜 사랑을 찐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찐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랑의 순간은 언제십니까? 분명한 건 그 사랑의 순간이 말만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행동이 수반되었던 사랑의 순간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 사랑은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결단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또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두고서 위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위선은 내가 선하게 되기 위한 거짓을 위선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중심을 따라서 하는 사랑은 순종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은 내가 선해지기 위한 거짓이지만 순종은 나의 약함을 인정한 결단입니다. 제가 아까도 운동하는 팀의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강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와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질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나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입장한다면 우리는 그 선수를 두고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위선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선수를 보고 결연하다, 결단했다, 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측은지심이나 연민이 아닌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 할 수 없는, 세상은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랑을 결단함으로 실천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결론 맺으려 합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여서 인내로 유지되고 지혜로 성숙해져 갑니다. 마치 결혼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준비되고 완벽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결단으로 시작했을 것이고요. 인내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혜로 성숙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살아내고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작품으로 부름받아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하며 그 평화를 지켜내고자 구체적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도 과제물을 수행하시면서 또한 삶 가운데 사랑을 살아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